오늘은 낙심으로 마음이 상할 때라는 주제로 우리 주일 아침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질 낙에 또한 마음 심자를 쓰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낙심은 마음의 병균이다. 낙심이 마음의 병균이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좀 많이 와닿으십니까? 어떤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낙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염되어서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퍼지게 됩니다. 이 낙심이 가정으로도 퍼지게 되고 또 이 낙심은 이웃으로도 퍼지게 되고 더 나아가면은 생명의 소망을 잃어버리도록 하고 분별력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시키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낙심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위 공동체로도 아주 빠르게 전파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영혼이 자신을 향해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이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이 낙심하는 이유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바라보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도 한번 잠시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바라보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5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5절뿐만 아니고 뒤에 한번 11절에 가보시면 똑같이 시인이 반복을 하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그 뒤에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43편 5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인이 오늘 얼마나 불안했으면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연이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는 시인이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고라자손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정확하게는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은 지금 엄청난 불안감에 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걸까요? 간단하게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암담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어두운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저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상이지만 본문의 확실한 상황은 뭐냐 하면은 포로로 지금 다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억류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지금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대화도 안 되는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내가 포로인지 아니면 억류인지도 잘 모르지만 외로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런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언제 이 상황이 풀린다, 언제 나아진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또한 2번째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42편과 뒤에 나오는 이 43편 같은 경우는 한 세트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두 편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 시인은 내가, 내 영혼아 하면서 계속해서 1인칭을 쓰는데 이 두 편의 짧은 두 편 가운데에 자신을 가리키는 이 1인칭의 표현이 무려 55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별로 길지도 않은 두 편인데 55번에 나오는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얼마 될까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열심히 그냥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오로지 그냥 자기만을 쳐다보면서 살아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이렇습니다. 42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럽니다. 그래 맞아 내 하나님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아왔지 신앙으로 다 살아왔지 근데 지금 너 모습을 보니까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 상황 보니까 그렇게 부르짖던 그 하나님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보여줄 게 없는 겁니다. 무능한 내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세 번째 낙심하는 이유는요. 시인은 옛날과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 일을 기억해 보니까 지금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가 마음이 상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가면은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라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노래했는데 이제 내가 그 일을 기억하고 했더니 내 마음이 상한다. 지금 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다. 비교해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옛날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나아야 되고 특히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되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나아야 되고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때는 화려했던 내가 지금 내 모양을 보라보니까 지금은 신세가 예전보다는 못해. 경기가 예전보다는 더 어려워서 힘들어. 우리 가정 경제가 옛날에는 별 걱정도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초라해 내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낙심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시인의 암담한 현실, 거기에다가 그 현실 앞에 너무너무 내가 무능력해 보이고 또한 그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한심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이랬는데 오늘은 또 이번에는 이렇네 라는 것을 바라보니까 낙심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또한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먹고 사는데 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이렇게 8시간 하면은 100만 원의 수익이 되어서 딱 그 한 달을 먹고 살았다고 통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9시에서 6시까지 일을 해도 100만 원의 수익을 못 낸다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6시를 넘어서 7시, 8시, 밤 10시까지 그렇게 야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채워야 겨우겨우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주변은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일이 없다. 뭐 투잡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암담하고 어둡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을 해도 낙심이 되고 현실은 허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 시대는 낭망천국, 어떻게 보면 낙심천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의 직장인들의 현실에 좀 와닿는 말씀 구절을 몇 개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말씀 구절이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이 아니고 일명 자작복음인데요. 내가복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작복음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찾아보시면은 안 됩니다. 이단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진짜 세상 현실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다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내가복음 나름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월급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직장인들 와닿으시나요? 네. 그 다음에 내가복음 1장 2절에는요 또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야근에도 할 줄 알고 칼퇴근도 할 줄 알아 모든 일, 모든 잔업과 주말 근무와 소득 공제와 연말 정산 폭탄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나오셨습니다. 또 연이어서 내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성과금, 보너스, 월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월급이니라. 네. 그런데 또 제가 보다가 사장님 버전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오너 버전이 있던데 오너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장님 홀로 퇴근하면서 불 켜진 사무실 보니 그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말이 가고 아침이 되니 이는 월요일이니라. 네. 여기까지는 제가 웃으면서 읽었는데 그 다음은 조금 이게 그 전에는 참 센스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은 끝내준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을 이렇습니다. 항상 야근하라. 쉬지 말고 야근하라. 범사에 야근하라. 계약직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약직은 오래 참고 계약직은 온유하며 계약직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할 수도 없으며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계약직은 무례히 행할 수 없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없으며 절대 성낼 수도 없으며 칼퇴근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퇴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근무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네.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현실 앞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오늘 시인은 5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43편 5절 하반절에도 자기 자신의 선언을 하면서 계속 외치면서 하는 고백이 또 똑같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여전히 찬송을 하는데 어찌해서 찬송을 할 수 있는가 또 나오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찬송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42편 5절에도 연이어 나오고 11절에도 연이어 나오고 43편 5절 중반절쯤에도 같이 연이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찬송하느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원문을 직역해보면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한다. 내 얼굴을 도우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내 얼굴을 도우신다라는 말은 내 얼굴을 들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낙심한 영혼, 마음이 상한 영혼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숙여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그런데 숙여 있는 내 얼굴을 원문의 본문에서는 내 얼굴을 하나님이 들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희망을 주시겠다, 소망을 주시겠다, 꿈을 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시인이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찬송하겠다라는 뜻도 중요한데요, 이 찬송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42편 1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겠습니다. 기도하겠다라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있으면은 낙심이 되면 다 기도하죠. 우리가 신앙인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힘들면은 다 찾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슴이 어떤 동물입니까? 제가 새벽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슴은요 피가 아주 뜨거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좋다고 우리가 이 사슴 녹용 피를 먹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슴이 피가 엄청 뜨거운 동물인데, 그래서 이 사슴은 물을 자주 먹어줘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보시면은 시냇가가 많이 있죠. 시냇가가 많은데 지금처럼 뭐 우기나 그럴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건기때가 문제입니다. 건기때가 되면은 이 시냇물이 바짝바짝 다 말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건기때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우리 사람하고는 많이 달라가지고 이 사슴은 목이 마를 때 물을 조금도 마시지 못하면은요, 사슴은 식도가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타는 목마름인 거죠.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목이 마르면은 물 한 잔 마시면 되고 있는 물 정수기에서 빼서 마시면 되는데, 또 우리는 참을성도 있으니까 그냥 뭐 몇 시간 정도는 조금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사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전혀 아닙니다. 건기가 되어서 아무리 물을 찾고 찾아도 없습니다. 속에는 피가 뜨거워서 막 끓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물이 없을 때에 물을 못 먹어서 사슴이 죽는 게 아니고, 팔레스틴 지역에는 목이 다 타들어가서 식도가 달라붙어서 질식해서 사슴이 죽는 겁니다. 또한 사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겁이 많지 않습니까? 겁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왜 조금 외곽 시골에만 가봐도 사슴이 이렇게 지나갈 때 작은 불빛이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인적 소리만 살짝 들려도 금방 튀어서 도망가는 것이 사슴입니다. 그렇게 겁이 많은 동물이 사슴인데, 그런데 이렇게 오늘처럼 갈급한 사슴은요, 불빛이 있어도 사람이 지나가서 놀래켜도 튀어 도망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을 찾아야 되니까. 물을 지금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을 이런 사슴으로 비유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면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찾는데 사슴이 갈급함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갈급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심령 가운데에, 이런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님을 찾고 갈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충만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찾지만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